오늘 이 시간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1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장의 제목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인간 본성의 참 본질을 취하셨다. 제가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성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본성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는 신성이에요. 신성.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성이에요. 참 인간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 보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룩성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의 전능하심. 아멘. 그런데 그 인간성으로 보면은 그 인간성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본질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연약함이죠. 그 하나님의 신성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에 들기가 쉽다.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두 가지 본성과 또 두 가지 그 본질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다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두 본성과 두 본질이 한 인격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이 뭐냐면 왕자와 거지였어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탁월한 그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 가운데 하나가 왕자와 거지예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제 사극 안에서도 많이 이제 보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 왕자와 거지의 그 모델은 뭐냐면 영국의 에드워드 6세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쓴 것인데, 저게 보면 아무튼 왕자가 궁 밖에 나갔다가 시위대에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그 거지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거지를 데리고서 이제 궁 안으로 들어와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뭐냐면 왕자는 바깥을 너무나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 옷을 서로 바꿔 입기로 했어요. 그 다음부터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거지가 된 왕자는 어떻게 나가가지고 자유롭게 지낼 줄 알았더니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기 시작하고, 또 왕자가 된 거지는 또 궁궐 안에 들어오니까 그동안 못 먹어봤던 산의 진미를 먹어보게 되고 굉장히 많은 그 대접을 받게 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것으로 운명이 달라진 거죠. 근데 나중에 아무튼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중에 그 거지가 된 왕자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영국의 왕위를 계승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광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한번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매우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누가?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아무튼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그리스도의 신성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신성으로서의 어떤 거룩하심 또는 전능하심 이런 걸 살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간성, 그 두 가지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연약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시험에 들기 쉬움.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과 같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냥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자라시고 성장하셨거든요. 그리스도는 배가 고팠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배가 고팠을까요? 예? 배고픈 척 했어요? 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시장하신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가지고 40일 동안 그렇게 이끌려 다니면서 금식 기도 중에 나중에 시장하신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베다니 집에 있다가 무화과나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저주할 때 왜 그 지나가면서 그 잎사귀는 그 열어서 안을 들여다봅니까? 거기도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피곤하셨을까? 공생의 짧은 공생에 그 사시는데 피곤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신성도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리스도가 피곤하셨을까? 예? 그래요. 피곤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간혹 보면 한적한 곳에 이렇게 가셨잖아요. 물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셨지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맨날 병자 치유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 가르치고 뭐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도 인간성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번잡한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좀 한적한 곳에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수를 지나실 때 배 고물 안에서 주무신지라. 근데 왜 머리부터? 자, 거기 성경에도 보면 고물이라고 하는 게 배 꽁문이 아닙니까? 꽁문이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는 선장실처럼 되어져 있는. 근데 갈릴리 바다에 무슨 뭐 그렇게 엄청난 배가 있을 리는 만무하고 조그만 이게 고깃배 정도일 텐데 아무튼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꽁문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무신지라.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 분명히 피곤하시고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하시고 또 그래서 쉬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셨을까요? 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어떤 슬픈 장면을 보거나 이러면 막 이렇게 우셨을까? 김태로 권사님. 네.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도 우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방울처럼 이것처럼 이렇게 그런 연약한 그 마음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게 오히려 큰 위로가 돼요. 이렇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다음에 쇼크 상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이거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운명하시니라. 운명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런 연약성이 있는 거예요. 연약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시험을 당하세요. 저 갈릴리 출신이죠. 아주. 태어난 데는 다른 데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생 저 갈릴리 출신이죠. 응? 그 다음에 모함 당하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모함 당하고 공격당하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형 왜 당해요? 억울하잖아요. 아주 큰 시험거리 아주.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런 걸 다 갖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시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나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씩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네 이거 그리스도도 당하셨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3자가 돼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의 연약함과 그 시험 당하심, 이걸 통해서 철저하게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신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고통을 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몸 좀 눕게 됩니다만은,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아이고 괜찮아요 일어나실 것 같으네 라고 하면 그 말은 고맙기는 한데 일어날 수 있어요? 고맙기는 한데 이렇게 뭔가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와 닿지는 않아요. 근데 늙은 그 자기 친구가 어느 날 자기도 그냥 겨우겨우 움직이면서 찾아와가지고, 야 친구야, 너 얼마나 아픈지 나도 안다.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서는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느냐?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경험해 온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간성 안에 있는 연약함과 그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영혼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 위에만 있다가 그냥 내가 너희들 다 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인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고통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위로받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부정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아무튼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예수님 승천하셨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지상에서의 행적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단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셨지만 그거 환상으로 거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늘 다니시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건 우리가 한꺼번에 경험한 어떤 환상과 같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단은 뭐냐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빌려 쓴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는 몸을 내버려 두시고 그냥 그 영혼은 떠나가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어?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잠시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가 인간이 죽을 것 같으니까 버려두고서 그냥 예수님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단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아예 흙으로 된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신령한 하늘의 몸이야. 그러니까 아마 그 채찍에 맞고 막 살점이 뜯겨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리고 뭐 그 심줄이 터지고 끊어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도 그거는 흙으로 된 몸이면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텐데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세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그러냐? 그거는 이 초대교회의 이단의 대부분은 이 영지주의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이것도 굉장히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아주 이 이원론이 딱 있어요. 이원론이. 근데 어떻게 신이, 영적인 존재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이게. 왜냐하면 이 물질은 얼마나 악한데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물질은 아주 악한데 어떻게 인간의 몸이 대속제물이 될 수가 있느냐. 물질은 악한데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아마 환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셨던 것 같아. 몸을 잠시 빌려 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니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슨 다른 몸이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만 그 선하고 이 물질적인 거 이런 건 다 악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아주 낮게 평가를 했어요. 자, 구약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초했는데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는데 오늘날 세상에 보면은 왜 악한 인간들이 그렇게 많어? 왜 악한 인간들이 그렇게 많지?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그 신도 서열이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서열을 정해놨어요. 서열을.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몇 등 한 줄 아세요? 30등 했어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무호 이렇게 이런 신들로부터 쭉 자기들이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가만히 보니까 아무튼 이 악한 물질의 창조, 이 물질은 악한 거잖아요. 이렇게 악한 물질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창조였는데 그 인간 가운데 또 대부분이 다 악한 인간. 그러니까 악한 물질을 창조, 악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면 그 영은 선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럴 정도였어요. 아니 제가 영지주의를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도 가짜요, 죽음도 가짜가 되기 때문이다. 가짜가 어떻게 진짜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겠는가. 이야, 이게 칼빈이라는 분이요, 아주 칼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가짜가 진짜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거기 뒤에다가 조금 더 사족을 달았어요. 부활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활도 가짜 아니겠습니까? 몸의 부활도 가짜 아니겠어요? 만약에 몸의 부활도 가짜라고 우리가 여긴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주 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믿기는 부활, 영생, 천국을 믿는데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가짜라고 그러면 부활도 가짜요, 부활, 영생, 천국도 다 가짜요, 전부 다 가짜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또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죽었어요. 아주 많이 알려진 분이. 근데 그분이 유언장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나는 미지의 세계로 간다. 그렇죠? 그 엄청나게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나는 미지의 세계로 간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그렇게 많이 안 배우신 분도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간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인지의 세계로 간다 그래요. 내가 깨닫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세계로 간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세계로 우리는 간다. 여러분,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게 믿어지니 말이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안 믿어지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니 말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얼굴이 아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내가 그거 믿어지니까, 나는 그거 믿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요한 2서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신성과 함께 그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그 인간성으로 거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는 어떻게? 몸으로 오셔야 된다. 그리고 오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이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니까. 자, 칼빈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형제가 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본성, 똑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성을 취하시고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받기 족한 상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자, 이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범사에 연약하잖아요. 시험 당하기도 쉽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아신다. 그래, 원래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당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나도 공감해. 내가 공감해. 나 충분히 이해를 해. 나 공감해.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체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체휼.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몸으로 내가 다 겪어본 일이야. 내가 세상에 와가지고 다 겪어본 일이야. 내가 다 겪어본 일이야.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다 겪어본 일이야. 그런데 나는 그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야, 저는 이게 놀라운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낙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꼭 이렇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곳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문지방 같은 게 거의 이제 없이 아파트는 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예전 집들은 다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닫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그거 그냥 아주 익숙하죠. 뭐 거기 있는 줄 알아. 몸이 알아요. 몸이 알아가지고 그냥 넘어가. 근데 나이가 들면 거기에도 걸려요. 근데 거기 딱 걸리면 발가락이 아프고, 엄청나게 아프고 발톱이 빠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그 발가락에 금이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딱 걸리자마자 앞으로 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몸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 문턱을 넘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요 전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발가락이 얼마나 아플까? 왜요? 저는 이미 벌써 목사님 제가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문지방 뭘 가질러 가다가 거기를 넘어갔는데 하필이면 내 발가락이 거기에 탁 부딪혀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그 발가락에 이상 생기고 그 다음에 아무튼 넘어져도 찰과상도 생기고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순간에 제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주 전율을 느껴요. 이게 그게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금방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에 한번 넘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집 옆에 공장이 있었는데, 새마을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한번 되게 넘어져 가지고 지금도요 제 무릎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얼른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 꼬매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제가 딱 넘어졌는데 어디에 찔렸냐면 못에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구멍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거 낫게 한다고 된장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처가 더 이렇게 이상 생겨가지고 아주 구멍이 하나 있다니까요. 이게 구멍이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그런 얘기하면 그 순간에 저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이렇게 되게 넘어졌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체휼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나도 다 겪어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을 느끼면 주님이,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 알아.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체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연약함도 알고 네가 시험 당할 줄도 알고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나도 당해봤어. 나도 다 알아. 근데 아무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건져줄게.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줄게.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해 낼게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맨 마지막이에요. 자, 그 이 인간성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인간성은 다 비슷한데 그 본질에 있어서 비슷한데 한 가지가 틀려요. 차이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틀려요. 똑같이 연약하고 그리스도나 우리나, 똑같이 시험 당하기도 쉽고 그리스도나 우리나,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니라. 근데 우리는 죄가 있으시니라. 그래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고 체휼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죄가 없으신 상태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유일한 구원자가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거지가 된 왕자와 같다.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을 받은 자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